그래서 16절 말씀 살펴볼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는 왕이죠. 아마샤 왕이라고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이제 큐티하면서 살펴보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교차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 왕이 주는 삶의 교훈,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며 또 하나님은 그 왕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뭐 여긴 신경 안 써도 돼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25세였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다. 또 엄마는 여호아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이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그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고 그 아들도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앙의 영향력이 컸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꼭 어머니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 가지로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또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아마샤는 그 선한 왕 8명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그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평가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 안 갔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뜻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중앙 성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원칙을 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제 1년에 몇 번씩 내려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향하겠구나 생각해서 그 여로보암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 베델의 성전 이렇게 산당을 두고 북쪽에 단지파 사는 곳에 성전을 둬갖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도록 했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계속되는 나라의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다윗처럼 행했냐 안 행했냐가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행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다윗이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교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길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살기는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평가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행한 대로 본대로 행하긴 했지만 달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참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선택적인 순종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중앙 성서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제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너무 멀고 사람들 마음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고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가까운 곳에 예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산당을 허물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또 반발이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놔두는 잘못된 건지 알았지만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실용성, 그다음 편리성, 그러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아?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다음에 꼭 멀리까지 가야 되나? 갔다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거리인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산당이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자기 합리화가 딱 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뭐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또 편리성, 그다음에 실용성,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 종교가 가나안에 이렇게 생기면서 점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에 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의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들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게 되어서 혼합 종교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다. 내가 어떤 틈을 줘갖고 그것이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무엇일까? 이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편리성, 또 실용성, 아니면은 자기 합리화, 뭐 이 정도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자꾸 그거와 결별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이거 물어봤어요. 산당에 뭘 제거하지 못한 게 뭘까 물어봤더니 전사님 제가 요즘 쇼츠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쇼츠가 저에게는 산당인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반성을 하더라고요. 요새 쇼츠를 짧으니까 많이 찍기도 하고 많이 보는데 이렇게 도파민의 과다 분비된다 하고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다 소비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반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리낌 되는 거 있잖아. 이건 아닌데 하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나중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의 신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틈이 생겨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속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자,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였거든요. 요아스가 어땠어요? 아달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요아스만 유모가 요아스를 데리고 밤에 도망 왔죠. 그래갖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7년 동안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고모가 자기를 살려주고 고모부가 여호야다였거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살려줬는데 성경의 앞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요아스가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아들을 죽이니까 또 정적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일 때문에 거기에 원한을 갖고 있던 신하들이 요아스를 또 살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제 어려서는 힘이 없으니까 원수들을 제거하지 못하다가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게 섬에 힘이 생기니까 이제 25살에 왕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치력도 생기고 또 장악력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 그 부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제거했는데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면 모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자녀의 죄로 자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원래 왕들은 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원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귀왕을 보내든지 다 죽이든지 직계는 다 사형이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어떤 불타는 마음을 절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했다. 그래서 당사자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마샤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직계의 어떤 손해는 입을 수 없다. 그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샤가 또 잘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거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또 잘하고, 그래서 삶의 기준을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 예가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를 짓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면서 막 다윗을 높이는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이 막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 사이에 사울 왕의 원수가 되어서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원래는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으면 사울이 너무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동굴에 피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다. 사울이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죽일 수 있잖아요. 정당방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일 기회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살짝 가서 옷을 베어가지고 오는데 그것조차 찔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상 2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죽였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잘못한 건 사실은 없잖아요. 자기 왕인권이 불안한 것 때문에 또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다윗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고 기분이 나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감정의 격함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다음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에돔이 남유다가 이제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에돔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니까 아마샤가 군대를 조직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자기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10,000명을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에돔과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시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군사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했을 때 아마샤가 그 말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 달란트를 주고 10,000명을 지금 용병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 10,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에돔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에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셀라를 취하고 오는 건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에돔의 그 페트라는 그 천의 요새라서 다른 사람 침공할 수 없어요. 이 페트라는 영하 300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행 갈 때 이 페트라가 요르단에 있는데 페트라에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페트라를 전쟁에서 빼앗은 사람이 없는데 아마샤가 거기를 취했다. 이거는 굉장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욕두엘이라 이렇게 지칭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우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는데 이 교만의 시작은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내 일이 승승장구해서 잘 될 때 우리 자신감 생기잖아요. 되네. 근데 막 안 될 것 같은 것도 막 되네. 그러니까 아마샤가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고 막 자신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겸손했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1,000달란트를 줬는데 그 용병들이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좀 손해봤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고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접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10,000명의 용병이 그냥 돌아가게 하자 돌아가면서 막 그 탈취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 마음에 이것을 한번 북이스라엘 왕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안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북이스라엘도 같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샤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남유다보다 강하고 군사도 더 많고 세거든요. 그런데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교만은 자신감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상실되니까 계산을 해야 됐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인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요아스가 사자가 불러서 대변하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서 딸을 그 우리의 아들로 결혼을 시키자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너는 레바논에 산다고 다 백향목인 줄 아냐?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에돔을 쳐서 승리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영광을 그 왕궁에서 누려라. 그리고 네 집으로 가라. 너가 화를 자처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분을 상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이런 올바른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귀가 이미 과려져서 좋은 말이나 또 바른 말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여기서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전쟁에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잘 됐을 때, 내가 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대가지 뭐 결과지 뭐 거기에 아마시아의 수고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때, 뭐가 승리할 때 어떻게 된다? 교만을 다스리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작했죠. 전쟁했죠. 아마시아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베스메스로 왔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스라엘에 패배했다. 전쟁에 패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도망갔어요. 각기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역대하 25장 20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아마시아가 거기 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괘씸하고 악하게 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패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내가 패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만의 결과는 내가 패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시아를 포로로 잡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보면 400규빗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한 18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면 북에서 침략하는 것을 이제 방어할 어떤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자, 교만의 결과 개인적인 손실이 왔죠. 포로로 잡히게 되잖아요. 승리하기는커녕. 그 다음에 또 성정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해 갔다. 북이스라엘 왕이 다 쓸어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어떻게 했다?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개인적인 판단을 잘못하니까 우리 개인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뿐 아니라 공동체가 손해보고 손실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산당이 뭔지 제거해야 될 산당이 뭔지 오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제거해서 온전한 순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내 감정을 잘 통제해서 실수하지 않는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될 때, 승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교만을 잘 다스리고 겸손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아버지 본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택적으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합리적인 이유를 주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경이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마 제가 말씀을 듣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면서 원수를 아버지 연수를 향한 뜻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으로서 가며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스리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중국 동료들에게 중국의 영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분열된 구성이 하나님 안에 하나되며 분열된 곳에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무너지게 하시고 인산이와 편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저희 소리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수와 수용소가 해체되며 인권법이 국가되도록 이루어진 교회가 제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며 더 성숙해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와 믿음과 또 아버지와 마음이 한국교회에서 준비되어 앞으로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뻐하신 예배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서도록 하나님 도와줘서 10월 24일 후반기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모두가 준비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에 더 많은 기도자들이 모여서 시대를 깨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